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에요. 자,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 기도의 생활.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들 생활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한 번의 문제, 한 번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생활로 지속되어야 되는, 이제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어떤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어떤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제 기도자들은 그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 가야 된다. 기도로 살아야 되는 이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생활, 또 기도의 언어, 또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기도의 삶을 유지시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런 물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까?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참 중요하다. 기도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은 언제나 육신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 영은 육신을 근거한다. 육신이 중심은 아니지만은 육신을 떠날 수는 없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영이 물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의 성령이 어떤 믿음의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다르고 그의 쓸모도 달라지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건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물론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성령을 어떤 믿음의 그릇에 담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이런, 야,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육이 왜 중요하냐,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오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잘 돌보아야만이 영이 충만해지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금욕주의가 왜 실패하느냐 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육신이 우리의 중심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육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육의 근거에서 우리의 영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영은 육을 통하여 나타나고 영은 육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삶, 이 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왜냐하면 거룩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거룩한 삶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자는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 물론 하루 정도는, 한 주간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어떤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오지만 결국 기도를 해보면 뭐냐? 기도는 한 번, 두 번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기도의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예를 들면 생활이 단순해야 되고 우리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내려놓아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문제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영을 지키고 영을 충만케 하고 영을 구별되게 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그냥 우리가 자꾸 믿음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육신에 근거하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자는 이제 기도의 생활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혼적이고 육적인 일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고 영을 좀 지켜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과 혼은 함께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혼이 충만한 사람은 영이 소멸되고요, 영이 충만하면 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자들은 좀 할 수 있으면 혼적이고 육적인 일들은 좀 자제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충만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들을 좀 잘 조절하고 구별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이런 기도의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내가 육신을 따르면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있고요,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가 참 중요한 거지요. 결국 그 사람이 육을 따라가면 계속 그 열매는 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을 따라가면 열매는 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국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뭘 심고 있냐를 보면 아는 거겠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를 심고 고구마 거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거두겠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의 생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생활은 생활이고 기도는 기도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척 보면 저 사람은 기도의 생활이 있구나,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한두 번은 기도에 참석할 수 있어요,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자의 단순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그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야만이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자, 먼저 1번을 봅니다.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좀 낯설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 한 번을 기도하든 두 번을 기도하든 세 번을 기도하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듣지 그걸 꼭 두 번 해야 되고 세 번 해야 되겠나? 그걸 꼭 뭐 한 번 얘기하면 되지 꼭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관한 오해가 참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좀 정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자, 응답은 영으로 임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과 영을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죠? 필요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감사한 것은 바울은 그 주의 환상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우리의 분별력, 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스쳐가는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영이 충만한 자들은 날마다 때마다 예언의 말씀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꾸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저 내가 한 번 기도한다, 뭐 5분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자, 기도가 능력이다가 말해봅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힘이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과 능력은 뭡니까? 반드시 분량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분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어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관념과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다. 그러면 작은 능력이 있고 큰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은 작은 능력이고 무엇은 큰 능력이냐? 그 분량이 있구나. 기도에 분량이 있구나. 분량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분량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더 빨리 능력이 나타나겠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기도해도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사도행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은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열이 하는 게 낫고 열이 하는 것보다는 백이 하는 게 낫고 백이 하는 것보다는 천이 하는 게 낫고 천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기도는 분량이에요. 우리가 이 양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에 연필이 한 자루 있을 때 이 나무 연필은 한 자루는 부러뜨릴 수 있어요. 누구나 부러뜨릴 수 있어요. 이게 나무 젓가락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는 누구나 부러뜨려요. 아마 2개 정도는 부러뜨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는 부러뜨리더라도 똑같은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5개가 되면 불을 틀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똑같은 물체지만은 그 물체가 하나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와 3개 있을 때, 즉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것이 양만 늘어나면 능력이 달라진다. 소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음식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 먹을 때와 많은 양을 함께 만들면 그 양 자체가 더 맛을 만들어내는 거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 분량의 목표를 좀 정하자.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자라면 이제 나는 하루에 얼마 기도하는가 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답이 없어. 왜?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기도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이제는 오래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구나, 30분 기도하구나, 2시간 기도하구나, 3시간 기도하구나, 4시간 기도하구나, 5시간 기도하구나, 6시간 기도하구나, 내 기도 분량에 대한 확인은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하루에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6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분량이 있을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기도하는 자가 분량에 대한 이해가 없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의 분량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그게 점점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막연히 하는 게 아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분량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분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양은,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작도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을 자꾸 관념으로 하는 거야. 그냥 믿음에 믿는 거지 거의 크다 적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적도다. 이제 기도도 큰 기도가 있고 작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로 결정되느냐? 기도의 분량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3시간 기도에 관하여 한번 한 챕터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좀 그런 목표를 가져라.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다. 또 겁이 나서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아멘하면 3시간 하게 될까 봐서. 여러분 하루에 3시간 할까 봐서 걱정이 되지요. 나는 절대로 목사님께 안 속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길 바라요. 이게 이제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1시간 하던 사람이 1시간 30분 하고 1시간 4분 하는 사람이 2시간 하고 2시간 하는 사람이 2시간 30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5시간 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기도자들을 보면 다 기도의 시간, 마틴 루터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 웰치 감독은 하루에 8시간 기도했다. 기도의 분량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막연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의 생활은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3시간 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루에 1분씩 시간을 늘렸답니다, 여러분. 그죠? 왜? 너무 안 늘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하루에 1분씩을 늘렸대요. 정말 하루에 1분씩 늘려서 그분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으세요. 너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나도 3시간 하겠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가능한 목표, 괜찮아요. 하루에 난 30분 기도하겠다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영역이 생기면 또 1시간 하겠다 늘리시고요. 늘 목표는 현실 가능한 걸 잡아야 되겠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10억 헌금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 현실 가능한 걸 잡으셔야 돼요.
현실 가능한 거. 그래서 오늘 은혜 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분량이 정해지기를 축원해요. 괜찮아 여러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나 정하긴 하시라는 거지 이제. 정하고 그걸 늘려가자 조금씩. 좀 늘려가자.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4시간 기도하는 거, 5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지만은 조금씩 늘려가니까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 분량이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울과 참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야고보를 보면 그들은 기도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3번 기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기도자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참 잘 지켜요, 그죠? 사람들이 야,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칙,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뭘 지켜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의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내 의식이나 생각이 나를 붙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규칙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사모하겠는가? 아니에요. 저도 좀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몸이 공고할 때가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좀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한다고 규칙을 정해놓고, 저녁 기도한다고 규칙을 정해놓고,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고 규칙을 정해놓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하게 되고, 또는 전 세계에 나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하고. 정말입니다. 제가 때때로요 좀 쉬고 싶더라도 정신이 반짝 나는 거 뭐냐면,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또 나를 살려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의 규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 선포하세요. 여보, 나 이제 하루에 이렇게 기도할 거야. 자녀들에게도 나 이렇게 기도할 거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요 그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왜 자꾸 기도한다고 소리치느냐면 그게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왜? 나랄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지켜요. 규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규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규칙이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감리교회가 뭡니까? 사실은 감리교라는 이름보다는 원래 이름 메소디스트, 우리 메소드, 방법, 규칙. 즉 우리는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도는 원래 요한의 요술레 목사님이 늘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를 보고 저들은 메소디스트다, 규칙쟁이들이다. 그래서 생긴 게 감리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감리교라는 이 제도가 중심이 됐습니다만 원래 우리 감리교 이름이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이 있는 사람들이다. 규칙 있는 사람들, 메소드,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규칙쟁이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스러운 메소디스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규칙 있는 사람들이다. 한빛교회 성도들은 규칙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의 규칙쟁이들이다. 저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한빛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언제 가도 기도하고. 규칙 있는 교회, 규칙쟁이들이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사람,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규칙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거기 앤드루 머레이를 보면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규칙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기도의 규칙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생활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90%는 습관대로 살고요, 10%만 의식대로 산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생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사람들이 습관대로 살고요, 단 10%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늘 가던 식당 가고 입던 옷 입고 그래요. 여러분 보면 저도 대전 와서 가만히 보면요, 대전이 넓은 것 같은데도요, 제가 처음 왔던 몇 군데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참 이상하지 사람이요. 그냥 밥 먹으러 가면 그래 같은 집 가자 그래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교회 오실 때 처음 앉은 자리에 앉게 되죠, 그죠?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처음 우연히 앉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게 돼. 여러분 부탁하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교회를 가면요, 첫 자리부터 앉으세요. 뭐 한백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사람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비밀을 알면요,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예수 한 10년 믿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시작할 때부터 믿으면 돼요. 그냥 어떤 습관을 갖냐가 사람이 수준이 달라져요. 저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면요, 새벽기도는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 한빛교회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건요, 생각이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90%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럼 결국 습관을 바꿔야 되지, 각오와 결심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오와 결심으로 사는 건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우리 주님도 늘 아침에 일어나자 습관적으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시더라. 일어나면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아침 일어나서 또 갈까 말까 결단하고 올 거예요. 늘 잘 때마다 그래 여보 내일 새벽기도 갈까 우리 말까,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쉬지 뭐. 그래서 매일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 알람을 딱 4시에 맞춰놓고 그냥 그건 일생을 고정해 놓으세요. 저는 한빛교회 교인들 알람 시계가 다른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4시만 딱 고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잘 때마다 생각해, 여보 내일은 갈까,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쉴까. 매일 결단하고 각오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고정해 놓으세요. 고정해 놓으세요. 아침 먹을까, 점심 먹을까, 저녁 먹을까, 오늘 출근할까. 여러분 맨날 출근할 때마다 결단하고 출근하시죠? 여보 오늘 출근할까나, 오늘 비가 오는데 좀 쉬지 뭐.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해서 될까 안 될까? 100%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출근하고 보는 거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결단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는 결단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자리 가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하고. 할렐루야. 그냥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이런 거죠. 일어나야 돼. 그게 자연스러워야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니 힘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빛교회는요, 새벽이 오면요, 이게 새벽이라고 하는 착각이 없어져야 돼. 야, 11시쯤 됐나 보다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왜 뜨겁게 찬양을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난 새벽에 드럼도 좀 치고 기타 좀 쳤으면 좋겠어. 자꾸 우리 생각이 새벽이니까 조용히 하자. 그럼 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히. 새벽도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새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은 왠지 그냥 좀 이렇게 졸려야 될 것 같고, 왠지 피곤해야 될 것 같고, 새벽에 자야 될 것 같고, 자자. 아니에요. 새벽도 환하게 밝히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한빛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지금 우리, 그죠? 뜨겁게 찬양하고 새벽에도. 새벽이라고 조용히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담대하게. 저는 앞으로도 우리 새벽기도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찬양대 많이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한 30명 서가지고 막 찬양했으면 좋겠어. 뜨겁게 새벽도 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좀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자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새벽 찬양대 30명에서 세워달라고 내가 금식하면 기도할 거예요. 그냥 아주 기도하기 전에 하면 되겠죠? 아멘.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한 번 결심과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삶의 규칙을 가집시다. 기도의 생활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시죠? 이제 날마다 육과 혼에 관하여서는 죽은 자 되고 날마다 영에 대하여 살아 충만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자들이고요 이제 영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는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능력입니다. 누려지는 한날 되기를 축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